샬롬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3장 34절로 58절까지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풀어서 설명하실 수도 있었지만 비유로 가르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천국복음을 말씀하시면 유대인 너희들은 그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참 메시아인 줄을 알고 깨닫고 믿으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창세부터 감춰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디서부터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그것은 창세기 1장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장과 마태복음 1장의 내용은 동일하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족보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자손으로, 후손으로 오실, 왕으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창세기 1장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실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오실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이냐? 6일째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는 어떤 창조입니까? 거듭 태어나게 하실 거듭 태어난 아담과 하와다라는 것이죠. 오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거듭 태어날 아담과 하와를 이미 창세기 1장에 예언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무엇입니까? 보기에 심히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대화도 나누고 소통하고 서로 보고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천국 복음을 증거해 주실 것을 이미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이제 제자들에게 특별히 이제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시도 동일합니다.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그렇죠? 좋은 씨가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인 것이죠. 이것을 증거하는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밭은 세상이요. 그렇죠? 밭은 세상이며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 복수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렇죠? 누구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인 것이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뭐로 표현합니까? 사단의 아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그렇죠.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장에서도 표현하죠. 7마귀가 무엇입니까? 이제 깨끗하게 소재되어 있는 곳에 집을 보고 더 악한 마귀들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머문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무엇입니까? 이 율법에 이 악한 사단이 이렇게 잘못된 메시아관을 덧붙여서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집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렇죠. 추수 때는 세상 끝이다라는 것들은 이제 뒤에서도 또 표현하고 있지만, 세상 끝이란 개인에게는 이제 우리가 죽을 때를 표현하고 있고, 이제 하나님께 세상 끝은 무엇입니까? 이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역사의 끝을 뭐로 표현합니까? 추수 때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이 천사들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한번 표현하겠습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복수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그렇죠. 이 천사들을 보냅니다. 자, 이 천사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들인 것이죠. 다시 표현하면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제자들을 통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뭐로 표현합니까? 천사들을 보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보내실 때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보내실 때 이제 사단을 귀신을 쫓아내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게 하고 그런 권능과 능력들을 주어서 보내는 것이죠. 이럴 때 이 제자들이 그 능력을 행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행하셨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동일합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셔서 이 제자들의 입술을 열게 하여서 이제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을 누가 증가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뭐로 표현합니까? 이제 천사들로 하여금 이제 그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뭐합니까? 거두어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누가 주십니까? 성령 하나님 주시고요. 이제는 대적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무엇을 주십니까? 그들의 죽음 이후에 저의 심판을, 그들을 따로 모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는 일을 누가 하십니까? 천사들을 보내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풀물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왜 웁니까? 왜 내가 그때 예수님의 이 천국 복음을 온전히 듣지 못했을까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예수님께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죠. 너희가 인자를 거스르는 것은 사하심을 받되 이제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이 성령 하나님의 이 천국 복음을 거절하게 되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르쳤던 누구에 대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를 갈면서 슬피 울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리라. 그렇죠?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는 더 이상 고통과 슬픔이 없는 곳에서 그렇게 지내게 되는 것들을 뭐로 표현합니까? 해와 같이 빛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죄도 없고 사단도 없고 슬픔도 없고 힘듦도 없기 때문입니다.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렇죠? 이게 실질적으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샀다라는 게 아니죠. 무엇과 같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뭐로 표현했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이제 하나님의 이 천국 복음이 감춰졌다라는 것이죠. 실질적으로는 감춰온 게 아니죠. 비유로 들어서도 설명해 주시고 이제 많은 연약한 자들을 그들을 돌아봐 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제 기적과 이적도 베풀어 주시고 심지어는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심까지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무엇입니까? 믿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감추인 보화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소유를 팔았다라고 표현한 게 무엇입니까? 소유를 팔았다라는 것들은 그만큼 이 유대교에서 예수교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이 예수교로 바뀐다라는 것들이 그만큼 무엇입니까? 목숨을 걸 정도의 어떤 모험과 도전과 어려움이 따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를 표현합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 정도의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귀하고 소중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라고 표현하고 있죠. 극히 값진 진주. 즉, 사람으로서는 살 수 없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표현하면 현실에서 줄 수 없는 것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죽은 자들에게 주는 생명이기 때문이죠. 우리들이 영원히 죽었던, 정말 우리가 소경되었고 기머리가 되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극히 값진 진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렇죠? 만약에 정말 이 세계의 가장 큰 부자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어마어마한 그런 값어치일 것입니다. 그렇죠?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이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인 것이죠. 47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니라. 그렇죠? 언제요? 이제 우리 사람에게는 죽음 이후에 그것을 심판날이라고도 표현하고 추수날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못된 것은 내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이제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끝인 것이죠. 그렇죠?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은 이미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 당시부터 이제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인에게는 언제 이 최후의 세상 끝이 옵니까? 자기 임종 때의 세상 끝인 것이죠. 이 현실의 삶의 끝인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 끝의 역사는 이미 계속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함의 그 끝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역사의 끝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창세기부터 이미 감추어진 그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된 그런 하나님의 예전된 그런 믿는 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그 일들은 계속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뭐 14,400으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그건 예표적인 그런 이스라엘 민족, 즉 선민의 숫자를 이제 들어서 설명할 뿐이죠. 완전수라고 표현한 것이죠. 완전수가 7로 끝납니까? 완전수가 11로 끝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예전된 숫자를 이제 7로 표현하고 있고, 이제 12로 표현하고 있고, 24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51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였되 그러하오이다. 그렇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라는 것이죠. 새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헌 것이었고
그랬지만 이제는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단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옛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아직도 옛것에 쌓여있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렇죠? 이제는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적하는 자들, 성령 하나님은 아직도 현실에 어떤 이루어질 그런 것들을 행하시는 어떤 능력으로 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뭘로 표현합니까? 옛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제자들을 뭘로 표현했습니까? 서기관으로 표현했다 할 것입니다.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라는 것을, 이 지혜와 이 능력이 무엇일까? 창세로부터 기록된 선지자의 글들과 선지자의 예언들을 이제 너무나도 능숙하게 천국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렇죠. 이들은 이 사람의 눈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유년 시절까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죠.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이제 나사렛에 정착되기까지 이미 마태복음 1장, 2장 서문 쪽에 이미 다 표현되고 있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언제부터 알고 있습니까? 이제 나사렛 동네에서 거할 때부터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이제 애굽에 피난하였다가 나사렛 동네에 오기까지 보지는 못했지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되심을 무엇으로만 보고 있습니까? 그런 눈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에 동일하죠. 우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문자적으로만, 단편적으로만 보게 되면 무엇을 놓치게 됩니까? 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구해 주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리라. 그렇죠? 왜 믿지 못했을까요?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으로는 예수님의 탄생은 무엇입니까? 동정녀의 탄생인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탄생인 것이고, 하지만 이 사람들,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은 어디서 탄생했습니까? 예루살렘 탄생이 아니라 나사렛 탄생했고, 예수님은 그 남편 요셉이 있고, 그렇게 동정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죠? 우리도 동일하지요? 우리들도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문자적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심지어는 다른 어떤 종파에서는 무엇입니까? 아직도 마리아를 뭘로 보고 있습니까? 동정녀, 아직도 결혼하지 않은 동정녀로 그런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을 낳았을 때만 동정녀로, 그렇죠, 성령으로 역사하여서 잉태하셨고 그 이후에는 보통 사람의 그런 요셉의 아내로서의 그런 삶을 살았던 것들은 우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천국 복음에 증거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우리는 온전히 알고 깨달아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